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따라합시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명령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명령하신 말씀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신 말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매년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같이 지금 편안한 시대에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처음부터 어려운 삶의 결과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국에서 1620년 신앙의 박해를 받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향한 그 열정을 다 드리기 위해서 박해받고 어려움받던 그 청교도들이 그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해받지 않는 이러한 곳을 향해서 여행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102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102명이 출발했지만은 2개월 동안 항해 끝에 하루에 2명, 3명 죽어갑니다. 또 모진 여기에서 항해 끝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2명이 출발했지만은 50명이 죽고 나머지 이로 여기에서 1620년 11월 9일 날 매사추세츠 케이프드 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막상 미지의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삶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인디안들의 또 여러 첫 공격하는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힘든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킨 유래 가운데서 이러한 내용의 말이 있습니다. 1863년 링컨 대통령 때에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지정해 가지고 이 추수감사절로 정해 가지고 땡스기빙 데이로 우리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외로운 사람도, 또 먼 사람도, 또 가족들이 모여서 이 즐기는 이러한 잔치지만은, 이 링컨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킨 그 유래 가운데서 하나는 뭡니까? 이게 미국 브리머스에 이주해 왔을 때 그들은 빈번히 농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하게 되니까 바로에서 인디안들이 그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 농사법을 가르쳐 줘 가지고 그 인디안들이 가르쳐 준 그 농사법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니까 이 청교도들이 인디안들을 만나게 해주신, 따라합시다, 인디안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농사에 실패해가지고 또 실패하게 되니까
어려움 당하게 되니까 그 인디안들을 만나가지고 인디안들이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준, 또 인디안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실패도 어떻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일이 안 돼도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좋은 경험을 했어요. 저희 집에 싱크대 밑에서 물이 막 절절절절절 새. 그래가지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리 장정준 집사님한테 빨리 전화해가지고 조영찬 집사 전화번호 좀 달라 해가지고 하는데 전화가 안 돼. 뭐 전화번호가 바꿔졌다 뭐 했다 해가지고 엔스링이 뭐 해가지고 안 돼. 실망했어요. 좀 마음이 힘들더만요, 무겁더만요. 결국 연락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철물점에 쫓아갔습니다. 이게 그 철물점에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느냐니까 이거 쉽대요. 가서 뭐 하나 부속품 주고 벤치 하나만 가지면 되니까 그대로 하라고 가르쳐주더만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도만 이게 아마 프로명을 불렀으면은 아마 출장비만으로도 100불 이상은 줬을 거야. 또 부속품이 들어가면 얼마 들어가다 보면은, 그런데 전화해도 전화가 안 되는 것도, 연락이 안 되는 것도, 또 힘든 그 과정을 거치는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어. 여러분과 살면서 힘들다고, 낙심들 때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포기할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도리어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감사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무엇을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절기는 뭡니까? 무교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추수 수장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15절에 나오는 무교병의 절기는 어떤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무교절이 7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의 출애굽의 사건을 감사하는 이러한 절기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죄와 사망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러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한 해 시작하면서 씨를 뿌려가지고 거둬들인 것이 무슨 절이요? 맥주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첫 열매 주신 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둠이 저장함이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11월 달 우리가 드리는 이 절기가 수장절과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로서 표현하는 것이 수장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앞에 과일도 넣고 배추도 넣고 쌀도 갖다 놓고 이거
하나님 앞에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혜죠.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 예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첫 것을 드려야 돼. 우리가 배추 농사를 못 하니까 사다가 진열해 놓고 예배 드린 집안은, 우리가 배 농사를 하지 않고 여기서 사다가 진열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어떤 중심으로 드려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첫 것으로 생각하면서 드려야 된다. 비록 사다 놨다 할지라도 무엇으로요? 첫 것으로 생각하면서 드려야 돼. 준비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19절에 보니까 처음 거둔 열매, 이 첫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첫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처음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게 첫 것을 드려야 돼. 첫 열매를 드려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많이 변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많이 변합니다. 이게 옛날 같았으면, 임금 왕정 시대였으면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 한국에 벌어졌죠. 임금과 같은 대통령을 죄인으로, 피의자로 막 검찰에서 이렇게 바꾸는, 신분 바꾸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변하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모든 분야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빠르게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오늘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드리는 목적이요,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신,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어떻습니까? 사랑이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변치 않아요? 변해요? 변해. 우리 인간들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으라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킨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오늘의 친구가, 오늘의 우정이 내일에 가서는 무엇으로 변해? 적이 될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 있고 힘든 관계가 되는, 이러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친구도 누구도 뭐예요? 따라합시다. 믿을 놈,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게 험난한 세상, 힘든 세상입니다. 이게 나라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 믿어야 안 믿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안 믿어. 모두 잘났다고 해가지고 지금 나선 진시합니까? 그냥 뭔만 있으면 그냥 인터넷에 뭐에 막 올려놓아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걸러보지도 않고 뭡니까 막 해대는 세상이에요. 이게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 때 어떻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 영원한 우리의 친구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감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이 마음이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봅시다. 집사님, 교회 간부요 안부요 아니요? 재직하면 교회 간부요 아니요? 간부요. 구역장 간부양 아니요? 솔직히 힘들어. 하루아침에 마음 변하면 이렇게 돼버리고 저렇게 돼버리는 이 세상, 이거 참 무엇을 믿고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될 거예요? 무엇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힘든 부분이 한둘이 아니요. 그런데 변치 않는 분은 누구라고 해서? 하나님이요. 그분께 소망 두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낙심이요, 실망이요, 좌절이요, 절망,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즘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죠,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열정만 식어지지 않게끔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감사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감사의 조건보다도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삶의 연약한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순교와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또 핍박, 매맞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했지만 박해 가운데서 그 바울의 마음에서 또 입을 열면 뭐가 나왔어요? 불평이 나왔어요? 감사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 뭐가 나왔습니까? 감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따라합시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은 누굽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풍성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이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엊그제 방송 가운데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란 말씀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아마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 전했는지 모르지만 잠깐 들으니까요, 이민 생활하면서, 이민 시작하면서 힘든 여러 가지 가정, 지나온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자기 자녀들이 어렸을 때 와가지고 점점 성장해가지고 여기서 성인이 되는 그런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잠깐 들었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 그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이러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따라합시다. 감사를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너무나도 달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이 내가 지금 안경을 무슨 안경 썼어요? 하얀 안경을 썼죠? 유리가 하얀 거 썼죠? 틀려요. 맞아요. 빨간 거에 써서 하얀 거요. 그러니까 하얀 거니까 하얗게 보여. 그냥 그대로 보여. 만약에 선글라스 딱 하니 시커먼 거 되면 어떻게 보일까요? 다 시커멓게 보여. 빨간 거면 빨갛게 보여.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시커멓게도 보이고 빨갛게도 보이고 그대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히 채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쳐다볼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사람이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면 만나는 사람마다 불평스러워, 짜증스러워. 전화 안 본다 할지라도 전화가도 뭐가 튀쳐나가? 불평스러운 말이 튀쳐나가. 스치고 만나는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권태롭고 불만스럽습니다. 이게. 결국 후회와 화멸의 삶에 종착역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망 불평을 버리고 감사로 채우면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감사하는 사람을 산다면 스치고 만나고 또 뭐 무슨 일이든지 좋은 쪽으로 전개됩니다. 이게 즐겁고 만족스럽고 결국에는 삶의 행복의 종착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종착역에 서는 그 순간까지
무엇으로 채우면서 살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교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뭐예요? 감사했죠. 이게 우리가 이 감사의 삶을 산다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넓어지다 보면 뭡니까?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헤아려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헤아려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1월 1일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한 해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 11월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그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다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요. 저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또 저희 가정을 1년 동안 꾸려나오면서 뭐 좋은 때도 있었고 힘든 때도 있었고 또 낙심될 때도 있었고 또 희망이 보일 때도 있었고 뭐 힘든 상황이 있어. 매달 모기지 낼 때가 되면 어떻게 모기지 내가지고 또 빌빌 하면서 우리가 살죠. 빌빌 거릴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생각했는데 그래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빵꾸 안 나고 살았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헤아려 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헤아려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해.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죠. 이게 오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순간에도 따라합시다.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이 수없다. 아파서 고통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이렇게 건강 주셔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땡깁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어떠한 것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불행이죠. 자신이. 여러분 가죠. 제 얼굴 보세요. 잘생겼죠? 미남이죠? 잘생겼어. 세상에 몇 사람이요? 한 사람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게 자신이 높여줘야지. 참 길준이 그 새끼 되게 못생겼다. 참 빌어먹을 놈 새끼다. 자신을 비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슬퍼져.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 않는데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슬퍼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이렇게 지내는 것도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여러분 가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고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하루 지낼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요 침대
이부자리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시 이 침대에 누워서 잘 수 있을 것인가? 뭐요? 뭐 했다고요? 이 침대를 정리하면서 다시 이 침대에 누워서 잘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화면을 하든지 노면을 하든지 안 나왔어?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침대를 침구를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시 내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이 침대에서 다시 오늘 밤 잠을 잘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앞으로 그것을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습니까? 모르지. 그게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뭐예요? 맞이하는 삶이야 이게. 그래서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주님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뭡니까 이게? 최후의 순간 마지막 오늘 이 시간이 뭐는 시간이라고요?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 순간 하루하루 지내는 거 또 지내는 거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땡큐하면서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사고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또 사랑하는 가족 부양할 수 있는 또 자녀들 또 무엇을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로운 한신교회를 주신 여러분과 저에게도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교회 건물로서 사용하죠 이게. 오늘 그 뉴욕 시내나 뉴저지에 예배처소 구해가지고 렌트해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그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이게? 몇천 불씩 주고 또 심지어는 몇만 불씩 주고 렌트해서 드리는 교회당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뭡니까 이게? 우리 자체 건물이기 때문에 예배를 조금